우리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서 331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앉아 여러분들한테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은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어떤 권면과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거룩하게 되라는 권면을 하고 있어요. 1절 말씀을 보면 앞장까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3장까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처럼 이 13절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하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거룩해져라라는 말씀이에요. 거룩함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유지하고 거룩함을 잘 행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항상 성도들에게 권고하는 것이 거룩하라, 거룩함입니다. 우리나라 교회들은 또 이 거룩함에 대한 생각이 다른 서방 교회들에 비해서 훨씬 더 강했던 것도 같아요. 이 거룩함이라는 범주가 우리 민족의 그 성품, 유교적인 교육들 이런 것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유교에서 예를 갖추는 것, 그러니까 형식을 차리고 예를 갖추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래서 유교적인 전통에서는 예의 범절을 갖추는 것이 사람이 거룩하게 또 사람이 성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방법인데, 그것이 그리스도교의 그 거룩함과 함께 만났을 때 뭔가 외적인 형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외적인 형식이 거룩해져야 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 같은 게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에게는 생겼던 것 같아요. 사실 이 거룩함이라는 것을 그래서 예배당 강대상에도 옛날에는 못 올라오게 만들고 어디 함부로 그거 밟고 올라가냐고 그렇게 얘기하고, 교회에서 예의 없으면 굉장히 어른들한테 많이 혼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거룩함이 그럼 정말 무엇일까요? 무엇을 보고 거룩하다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됨이죠. 다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한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함으로써 세상을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뭔가 달라져 간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우리 민족은 외적인 형식으로 거룩함을 이루려고 했지만 그런 면에서 유대인들과 많이 유사한 면이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룩함은 우리의 겉으로 내비치는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거룩함은 사람이 이루어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함은 누가 거룩하게 만드실까요? 내가 무엇을 해서 거룩해지나요? 성경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게 해주시는 변화를 우리 안에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자연스럽게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고 싶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그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힘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고 응답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은 이런 걸 기뻐하시지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을 내려놓을 때, 꺾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품을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이 바울과 실라에게 배웠으니까 곧 지금 너희들이 행하는 건데 더욱더 많이 힘쓰라라고 권면합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3절에서부터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특별한 일들을 이야기해요.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면서 거룩함을 해설하죠.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아멘.
세 가지 것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음란을 버리고 두 번째로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세 번째는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히 결혼한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아내를 대하는 문제하고도 연관짓고 있어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하는 것은 어떻게 대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배우자들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할 수 있을까요? 멀리하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거룩함이니까 아내랑 손도 안 잡고 살아가고 같이 손잡고 걸어가지도 않고 뭔가 이렇게 양반들처럼 그렇게 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말씀해 보니까 자기의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래요. 하나님의 머리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아내를 자기 정욕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자기 충동적으로 아내를 대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인격체로 한 사람의 나와 동등한 사람으로 아내를 대해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좀 거리가 있는 말이죠. 2000년 전의 사람들은 여성들의 지위가 너무나 낮았기 때문에 여성들을 남성의 소유처럼 생각해 갔어요. 그래서 여성들을 부리는 것도 내 재산처럼 부리고 내 마음대로 부렸던 그런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렇게 말하면 여성들이 화를 내죠. 오히려 더 반대일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이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남편들을 대하라고 말해야 맞는 세상이 왔죠. 인격체로 한 사람의 성숙한 인격체로 자신의 배우자를 대하는 것, 충동적인 정욕을 따라서 배우자를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것. 만약에 충동적인 정욕을 따르게 되면 6절 말씀처럼 형제를 해하는 일까지 일으키게 돼요. 이게 아내를 해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충동적인 정욕대로 살아가게 되면 다른 남자의 아내들을 탐하게 되고 또 다른 여자의 남편들을 탐하게 된다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일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사람은 성숙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에, 나의 일상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삶에, 나의 현재에 나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매 순간순간 깨닫고 살아간다면 허튼 짓을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오늘 나의 삶에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현재하심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형제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형제사랑에 관하여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말해요. 이미 그들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잘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하죠. 마게도냐 모든 지역의 형제들에 대하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더욱 그렇게 행하라고 권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조용히 그렇게 늘 그 형제 사랑을
행하면서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자는 자들,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관하여 성도들이 확실히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확실히 알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슬퍼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냈을 때가 주 52년 정도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AD 50년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지 한 20년가량 지난 후 이야기예요. 당시 사람들의 나이를 생각해 보면 이 편지가 주어질 때쯤에 이제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했냐면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았던 제자들,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둘 죽어가기 시작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그렇게 죽어가기 시작하자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죽기 전에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죽기 전에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믿음의 증인들이 하나둘 죽어가기 시작하니까 불안함도 있었겠죠. 그거 주님의 재림하시는 것을 못 보고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슬퍼하는 사람들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력한, 주님이 분명히 우리가 여기 있는 자들 가운데서 산채로 오시는 것을 살아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고 약속하셨다고 주님의 약속을 성도들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간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고 말씀합니다. 흥미롭죠? 우리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오실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들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고 그것을 그들이 변화되어서 주님과 함께 재림할 것을 기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16절에는 주님이 오시면 일어날 일들이 16절과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고 살아남은 자들이 또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부활을 소망하면서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고 주님이 오실 것을 고대하고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모든 성도들과 우리와 함께 만나고
주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는 삶, 우리가 바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우리는 기다리고 그 나라를 희망하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나라라는 것,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그곳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의 아픔도 또 문제와 슬픔들도 극복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부르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의 그 능력 안에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응답하여서 그 거룩함을 우리의 일상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람들, 우리의 배우자들 또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할 나라, 그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아름다운 나라를 우리가 희망하고 그 나라를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에 담긴 기도와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들으시고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사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